날씨가 궂은데도 이렇게 열심히들 성수주일로 교회에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압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히 형편이 열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서민 중에 서민 출신이고 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분, 세금 징수원 하던 분, 또 참 바닥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선교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랬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해서 세계교회로 로마 제국을 석권하고 유럽, 아시아까지 오늘까지 교회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들이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 성경의 진리대로 몸으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적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일치됐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이 왕성하게 뻗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적과 기사입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가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성도들의 삶이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윤리에 적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은 이적과 기사가 너무 시들어가서 교회가 가지는 영적 힘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태초란 말로 시작되는 책은 3권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태초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요한 1서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가 같은 태초라는 말이지만은 내용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태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던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그 태초는 사람의 이 지혜,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는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지능 속에 떠오를 수 없는 태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분명히 시작이 있는 태초입니다. 과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때가 어디쯤 어느 만큼 됐을까?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로는 그 태초가 140억 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게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런 연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빅뱅 이론이라는 유명한 우리 물리학 내지 천문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정말 지혜가 놀라운 것이 이 우주를 전부 관찰을 해서 고무풍선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쭉 보니까 별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이지요.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듯이 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과학자들이 별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을 해냈습니다. 별들이 얼마 간격으로 멀어지고 있느냐, 그걸 분당 얼마, 초당 얼마, 별이 멀어지는 그 속도를 계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돌린 겁니다. 고무풍선이 이렇게 열리듯이 점점 멀어지는데 이걸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도로 계속 거꾸로 돌리면 나중에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걸 한 점에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때다. 그렇게 창세기 1장과 천문학, 물리학의 이론을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걸 빅뱅, 대폭발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한 점에서 폭발을 해서 우주가 점점 이렇게 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늘 상대적이니까 또 변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요한 1서의 태초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고 또 읽는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 깃들어져 있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아주 녹아들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쓴 분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 헬라 사상에 깊이 조예가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는 독자들이 어떤 독자들이냐? 헬라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의 용어로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에서 헬라 철학의 용어들을 성경의 언어로, 복음의 용어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태초에란 말의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르케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 아르케라는 것이 헬라 철학에서는 뭐냐면은 모든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 이걸 아르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우주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을 게 아니냐. 모든 존재가 되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무엇일까? 그걸 아르케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들은 존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란 말이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르케, 우주 만물의 기본에 로고스, 진리가 있었다. 이 말이 성경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인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달라져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아르케란 말이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케란 말이 헬라 철학에서 가지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의미를 다 이해하고 같이 번역해 주는 것이 아르케란 말이 가지는 본래 의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더 깊은 묵상 중에서 깊이 묵상하며 사색하며 그렇게 읽어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아르케의 로고스, 진리가 있었다 할 때에 아르케의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은 모든 우주 만물이 놓여있는 기초입니다. 기초, 파운데이션.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초, 파운데이션에 로고스, 진리인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자매님들은 파운데이션 그럼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지요. 뭐 그것도 파운데이션이겠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것에 존재하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의 건강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고 실력도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실력이 쌓아져 올라가는 거이지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본, 기초가 탄탄해서 신앙생활이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에 로고스, 진리되는 말씀이 탄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르케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사건, 사물의 가장 핵심, 가장 속 중심입니다. 가장 속 중심. 그게 코아를 합니다. 코아. 코아하면 백화점 이름이 코아가 있습니다만은 그 코아가 아니고 모든 사건의 가장 중심이 코아입니다. 코아. 복숭아로 예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복숭아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나면 우리가 과일로 먹는 복숭아 살이 나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딱딱한 복숭아 씨가 나옵니다. 그 씨를 깨면은 아주 연한 복숭아 씨 알맹이가 나옵니다. 그게 코아입니다. 코아. 여러분, 우리 은혜와 신앙생활의 코아는 뭡니까? 가장 속 중심에 뭡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로고스,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인심도 변하고 조건도 변하고 다 바뀌고 변합니다. 그렇게 바뀌고 변하는 세상을 비유로 말하기를 고양이 눈알처럼 바뀌는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고양이 있으면 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고양이 눈 참 요란스럽게 바뀝니다. 고양이 눈 그런 거 보면요, 아주 신기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세상을 고양이 눈알처럼 바뀌는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만은 변하지 않는 가장 속 중심에 로고스,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바뀌는 세상 속에서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아르케란 말에 모든 것의 최종의 관심, 영어로 말할 때는 ultimate concern 그렇게 말합니다. 최종적인 관심, 최후의 목표. 여러분, 인생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 없이 그냥 들쭉날쭉 즉흥적으로 사는 인생은 장래를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던져서 투자합니다. 이게 아르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최종의 삶의 목표에 산호라면은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엉뚱한 짓도 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거 로고스 진리 대신 말씀 앞에 딱 설 때에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작입니다. 시작. 태초에 시작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 때에 그 깊이를 전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냥 in the beginning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좀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가 다가가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러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의 신앙 그럴 때에 말씀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 그 로고스 말씀이 사람의 육신으로 변화된 겁니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으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앙의 첫째는 육신이 되신 말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이고 두 번째는 뭐이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이겠습니까? 성경을 말하죠. 성경. 우리의 경전,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 이걸 20장 31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무슨 의도, 무슨 동기를 가지고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이유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20장 31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기록할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무슨 의도로 기록했느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다가서 현실적인 사건, 복음 사건, 말씀 사건으로 바뀔 수 있어야지요.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믿어서 뭘 얻게 되느냐?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의 신앙이라 할 때의 세 번째는 뭐이냐? 선포되어지는 말씀,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 선포되어짐으로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사건이 되고 생활화가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는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하지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깊이 살펴서 묵상할 때에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던 때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을 일러주신 말하는 거지요. 떠나서 가라. 예, 떠나서 가라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떠나서 가라. 이게 이제 성경 원문에서는 떠나서 가라는 말이 에끄르캄, 떠나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에끄르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히브리 언어가 대단히 참 깊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가 영적 언어로서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의 에끄르캄이란 말에는요, 의미가 참 깊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떠나서 가라가 그냥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하듯이 훌쩍 떠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 가라. 뭐 누가 권해서가 아니고 뭐 눈치 보고 세상 물결 따라가 아니고 자신의 결단으로 가라. 에끄르캄입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선택. 자기의 전 존재 가치를 걸고 나는 이 길을 간다.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유명한 팡세란 책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가 있습니다. 거기서 파스칼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신앙이란 건 선택이다. 마치 도박사가 노름꾼이 손바닥에 쥐고 있는 화투장에 자기 전 재산을 걸듯이 신앙은 자기가 믿는 바 그 신앙에 이승과 저승 인생을 건다.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선택이요, 선택. 노름꾼이 화투장에 자기 전 재산을 걸듯이 신앙인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우리 현세와 내세, 지금과 미래 인생을 통째로 거는 겁니다. 이 선택이죠,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 할 때에 네가 선택해서 네가 자발적으로 네 인생을 결단하라. 이 말씀이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 홀로서 가라. 너 홀로서. 누가 뭐 다른 사람 기대가지고 의지하고 그게 아니다. 네 단독자로서 홀로서 당당하게 가라. 홀로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휴일날 모처럼 시간을 내 가지고 다 외부의 관계 끊고 집에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조급증이 나가지고 핸드폰 찾아서 두드리고 또 텔레비 껐다 켰다 하고 채널 바꾸고 또 전화 걸어서 들쭉날쭉합니다. 하루를 가만히 자기 자신으로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에끄르캄 떠나서 가라는 말은 너 홀로, 너 자신으로서, 너 홀로서 가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걸고 단독자로서 가는 겁니다. 고독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정신적으로 깊어지면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을 살아보면요. 감옥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걸 징벌방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잘못된 짓을 하면은 징벌방 보냅니다. 징벌방이 딴 거 아닙니다. 독방입니다. 독방. 혼자 있게 하는 겁니다. 일반 죄수들이요. 독방에 가는 걸 아주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 혼자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같은 징역죄이들끼리도 막 싸우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데 혼자서 독방에 넣으면요. 미칠라 그럽니다. 왜냐? 정신세계가 산만하고 얕아서
혼자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나 사상범들은요, 일부러 독방을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홀로, 너 스스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끄르캄이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참 중요합니다. 너 인생, 너 삶의 본질로 가라. 본질로 가라. 내면으로 가라.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체면에 구애받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해로운 것이 비본질적인 일에, 지엽적인 일에 매이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질로 찾아가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로 문제의 진리 자체, 예수님 자체, 말씀 자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나 비본질적인 데 매여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지요. 일상성, 날마다 그냥 잡다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교회 생활도 그런 잡다한 일상성에 매여가지고 살다 보면은 영적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강적이 없어지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동력이 약해져 버리는 거이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에끄르캄 떠나서 가라 할 때는 그런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할 때 그 노인이 하란 땅에서 안정된 지역이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안정된 지역에서 살면 편안할 텐데 거기서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약 없지만은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두 번째는 현실 안주형, 현실 타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왜 과거 지향적이냐? 그 사람들은 항상 모세입니다. 모세. 옛날 모세. 옛날 동양 사람들이 공자 찾았듯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그 기준이었습니다. 과거 지향적이었지요.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현실 이권에 전부 밝혀가지고 누리고 안주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고위직, 소위 먹을 것 있는 자리들은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자. 완전히 미래지향적이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미래를 향하여 지금의 안주, 지금의 안정, 관계를 깨뜨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고, 버리고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아시지요? 복의 복덕방입니다. 복의 복덕방. 복덕방 집 소개하는 사람이 소개한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소개하고 9점만 먹고 소개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삽니다. 우리는 축복의 복덕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 우리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는 축복을 누리게 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이르신 말씀, 떠나서 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너 자신의 결단으로 선택으로 가라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너 홀로 가라는 말씀 우리가 순종합니다. 본질의 세계로 그 진리의 세계로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선택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비관하지도 말고 현실을 도피하지도 말고 미래를 향하여 복음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